흔들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각 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해석과 또 믿음에 대한 적용이 다를 텐데요. 2023년도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불안할 때 또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은 왜 믿음을 가집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이라는 조직 신학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를 믿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가 우선이고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믿기 위한 믿음 생활보다는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내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유진 피터스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의 체크, 나는 성경을 믿는다의 체크, 나는 천국을 믿는다의 체크. 그러나 믿음은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믿음은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성령님과의 관계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체크하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체크를 하고,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체크를 하고,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있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가지는 오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고 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요, 그들도 바른 신학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들도 두려워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아는 지식이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지식인데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권세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바른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도 알고, 어쩌면 여러분 신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정밀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거든요.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노티티아라 그랬어요. 노티티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지식을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노티티아, 지식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복음의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들을 아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복음의 사실들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아센수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동의거든요, 동의. 그 뜻이 뭐죠?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노티티아와 아센수스라고 했는데 이 지식과 동의의 부분은 귀신들도 여기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 그분에게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동의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의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귀신들도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은 피두키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뜻이 뭐죠? 내 자신을 온전하게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식과 동의. 잘 알고 있어. 목사님 저 참 잘 알아요. 잘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과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다고요?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당신은 그분을 섬길 힘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힘이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샘솟는 거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이 샘솟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분을 나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어떠세요? 추석 명절에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했습니까? 아멘. 지금 한 3분만 아멘 하셨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의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나눌 담대함이 생긴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분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었거든요. 연구원이었는데 띄워주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생업이 회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생업이고 연구원으로 있는 건 제 생업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물론 직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런데 마치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지 연구원에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내가 헷갈립니다. 그런 말을 했던 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나눌 담대함이 생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곤 합니다. 예수님을 나누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당신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알아가지 않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요? 하나님 알아가면 그럴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의 만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그분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나면서 어려운 시간 보낸 분들 계시죠? 외로운 시간 지난 분들 계시고, 또 지나온 삶의 연약함과 상처로 인해서 또 가족들에게 때로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과거에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 그분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경건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목사님께도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를 아는 거죠.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셨고 30년 동안 사셨으며 3년의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분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거는 정보예요, 정보. 정보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적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는요, 정보적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교회 생활이요, 잘 알고 경건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정보적 신앙과 인격적인 신앙은 달라요. 인격적 신앙은 무엇이냐? 인격적 신앙은 그분과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깊은 신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뢰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위해 일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듣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 줄 모릅니다. 마치 친밀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속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목사님,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아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격적인 알미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하는 신앙생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는 것에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성은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더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신뢰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종이죠. 순종. 네. 첫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실제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내 결정대로 따라갈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따르게 되냐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무엇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다를 때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삶에는 재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목회자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신학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마 잘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지적인 동의를 가지는 것,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음율이 생각이 안 나요. 내일은 난 몰라요. 생각이 나네요. 하루하루 살아요. 가사를 몰라. 우리 반주자 좋습니다. 우리 탁월한 반주자와 성가대로 인해서 예배가 풍성해지네요. 내일 일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흔히 가지는 오해는 뭐냐면 감정적 확신을 믿음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뜨거운 감동을 느끼거나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또 특별히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어떤 경향이냐면 이것은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든지 은사주의의 어떤 그 영향 속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성령 체험, 그러니까 방언이라든지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느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마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 신체적인 체험으로 확인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와 오순절의 어떤 구분 자체가 잘 없는데, 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우리 대학부 목사님이 어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그 인카운트 수련회라고 예전에 금리빨 뭐 이런 유명한 게 있거든요. 성도분들 들으실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 한때 장풍을 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목사님 축사만 하면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부 부회장이었는데 우리 대학부 목사님이 장풍 수련회를 갔다 오셨어요. 인카운트 수련. 장로교 목사님인데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도 쓰러지고 총무도 쓰러지고 회계도 쓰러지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 완고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 제 머리통을 짜게지도록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장풍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진땀을 쓰시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야, 이거는 내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면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스스로 쓰러져야겠다 하면서 제가 쓰러졌어요.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때로는 지금은 장로교와 오순절의 구분 자체가 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 신체적인 반응들이 마치 믿음의 지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감동을 받기도 하시고 고백도 하게 하시고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체험이, 감정적인 반응이 어떤 장풍이 나가고 장풍에 쓰러지고 그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한 가지 고백을 한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무 큰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아랫집 윗집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구원을 얻었는데 너무 사랑의 감정이 있지만 토요일같이 예민할 때는 너무 노하게 되는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거야. 우리 감정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결코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감정은 연약해요. 우리 감정은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주일날에 많은 은혜를 받지만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주일 예배 때 한 차례 이상은 은혜를 받으셨죠?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분명히 부부간에 사소한 말다툼을 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주일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손을 이렇게 잘 잡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사소한 말다툼이 핵전쟁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셨나요? 대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많은 은혜를 받지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부조리한 일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다 흘러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감정의 상태와 우리 영적인 컨디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감정적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존 파이퍼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신의 의는 하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할 때 더 좋아지지 않고 당신이 믿음이 약할 때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믿음이 강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유무, 우리 감정적 반응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가니까 김현선 목사님보다 말씀이 더 은혜롭더라.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은혜를 많이 받더라. 어떤 교회를 가면은 찬양이 좋고 말씀이 더 좋더라. 물론 여러분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욱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반응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변함없는 그 사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의 죄를 모두 다 사하였다는 그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혹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기뻤다가 슬픔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분노가 마치 온탕과 냉탕처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성숙이 필요해요. 저도 성숙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 불붙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만 불러도 마음이 흔들렸던, 여러분,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거든요. 뜨거운 은혜를 받고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의 시기를 경험하다가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프레스가 되는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이나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깊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감정의 깊은 터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영적 사막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러분, 영적 사막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났고요, 또 때로는 지날 때도 있고, 여러분도 사막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내가 그냥 신앙에 익숙해서 교회에 익숙해서 신앙생활 했던 거,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이런 영적 사막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중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봐도 어두컴컴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텅 빈 메아리가 되는, 여러분,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사막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체적인 반응,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사막을 통과할 때도,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그분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저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너무 좋던데요, 성가대 찬양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강단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연약한 모습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순간은 잠시이지만 내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나도 거기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성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오해, 가장 큰 오해죠.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오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완벽함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도덕적인 완벽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죄 지으면 안 되지, 오해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이것도 오해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야. 이것도 오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 지으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거룩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중세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믿음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면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그분만큼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 아니니까 내려주세요. 제가 말할 때 띄워주세요. 루터는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는 하루에 6시간씩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회개를 한 것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되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힘을 빼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담요 없이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육신의 힘을 빼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그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극단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학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의 삶을 증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늘 넘어지는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무릎에 뼈가 보일 때까지, 루프탑에 올라올 때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믿음 있으면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믿음 있으면 거룩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완벽한 수도사였습니다. 만일 수도사가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확실히 천국에 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도사 동료들이 이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했어요. 조금 더 오래 계속했더라면 나는 금식과 철야 기도와 독서와 다른 노동으로 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몸부림을 쳤지만 그 안에는 조금도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표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표준에 다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3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배움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 믿음이 강해야 되고,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강해야 되고, 내가 넘어져야 되는데 나는 형편이 없거든요. 내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이었을까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그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이었을까요?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이 굿뉴스,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답을 준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줍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고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뛰어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실 때 비로소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지에 우리의 구원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여러분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여러분 몸부림치고 애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자격 없음을 알고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 만짐 속에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새로운 나아갈 길,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 반세기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 복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서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가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을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성은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의 세 가지 오해, 믿음의 세 가지 오해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세 가지 오해의 공통점을 볼까요? 자,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동의는 여러분 뭘 바라보는 거죠? 나의 지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의 지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 확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 신체적인 반응들, 방언과 은사와 어떤 신령한 모습들, 그 감정적인 확신은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적 완벽함은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혼동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 내 행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오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셋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충분히 아는가? 내가 충분히 느끼는가? 내가 충분히 행하고 있는가? 뭐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는.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여러분 이 바라본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바라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해, 사람들 간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바라본 가운데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슴과도 같이 높은 곳을 뛰어넘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으로 얼마나 동의되는 것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거기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알든지 못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 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건강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1층에 딱 내려갔을 때 성도들 표정이 다 밝아야 돼요. 왜 밝아야 되냐? 왜냐면 지난 한 주간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말씀 아직 띄우지 말고 좀 띄워주세요. 지우지 말고.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행위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해요. 어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여러분도 잘 변화 안 되나요? 저도 그래요. 위로가 막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냐면 로마서 8장 32절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이냐,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감사가 있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평안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지 그것에 근거를 두면은 우리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은 반드시 꺼진 숯불과도 같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은혜를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꿈꿀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견인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싹틀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서은교회의 미래가 밝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해요. 우리 약하다고요. 우리 너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시거든요. 시편 103편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아신다고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아멘? 그거를 믿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 가운데 있는 한 아직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더 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이 확증이 차고도 넘치는 순간,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샘솟는 그릇을 넘쳐서 여러분, 사람과 교회와 가정에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세요. 나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필기하지만 말고 믿으라. 지금 얼마나 감동이 되지? 막 핸드폰에 적는 분도 있는데, 적지만 말고 믿으라고요. 알지만 말고 믿으라고요.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은 다 밝아요. 왜냐하면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붙드시는 거. 승리할 수 있겠죠? 회복될 수 있겠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죠?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 너무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